빛. 겨울이 지나면 봄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새싹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서 아름다운 꽃도 피우고 탐스러운 열매도 만들어냅니다.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혹독한 겨울같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창조주의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부정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는 그리 부럽지 않은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은 결혼 서약을 깨뜨렸지만 호세아는 그녀가 그를 헌신적으로 사랑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며 그녀를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우리가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과 헌신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로 힘들 때는 고통 속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만 소위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분주한 삶이나 성공, 영향력과 같은 우리 시대의 우상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역설적이지만 평안이 신앙적으로 보면 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고난도 살아나가기에는 힘든 시간입니다. 아무튼 인생 자체가 죄로 인해서 고난의 연속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만큼 이 땅에서 살아야 하므로 이런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가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절기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파종할 때, 그리고 늦은 비는 추수 전에 곡식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만약에 이 비가 없다면 농사를 지을 수 없지요. 그래서 이런 기후를 가진 가나안 지방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들은 항상 그랬듯이 살만한 환경이 되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헤아릴 수도 없이 경고했지만 이스라엘의 목은 부드러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인류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즉 인간의 성품이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도 끈을 놓지 않고 사랑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알게 해주시려고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 고멜을 주시고 호세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고멜은 원래부터 음란한 여자였지만 자녀 셋을 낳은 후에 또다시 가출하게 됩니다. 그런 고멜을 다시 데려와 살라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고멜은 이방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어 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우롱한 이스라엘은 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으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한 이스라엘의 최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들이고 싸매어 치료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 상하지 않게 해드리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교훈은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것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만 마음이 찢어질 뿐이지요.